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유교적 이념에 살았던 조선, 입신양명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던 사대부들, 아마 이 말을 늘 되뇌었을 것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기보다는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리 삶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궤적, 우리는 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있고 자기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으면 가치 있게 돼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승지에 가보면 커다란 돌 하나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유명한가? 바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벤치 하나가 갑자기 유명해져요. 거기에 이야기가 가미되게 될 때, 이야기가 있을 때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겉모습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 이해가 곧 나입니다. 그 기억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치매 환자들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야기란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곧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똑같은 사건도 다른 이야기로 읽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가서 똑같은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이야기는 달라요. 한 명은 다이어트 때문입니다. 다른 한 명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샐러드를 먹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또 청년부 시절에 어른 예배, 장년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장로님들마다 대표 기도할 때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매번 기도할 때마다 늘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 제가 굉장히 이 장로님의 기도 늘 기억에 남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듣다가 보면은 어김없이 몇 년 동안 기도하시는데 항상 그런 수식어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기도를 들으면 역사의 주관자, 너무 거창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역사의 주관자,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신과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죠. 달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을 숭배합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신,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자연의 순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신. 그래서 왜 매년 봄이 찾아오는가 이런 것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물었던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을 꽃이 필 때만 하나님이 보이겠죠. 하지만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실패와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성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의 신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한 최초의 민족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치료자, 야훼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내려주시는데 제1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 10계명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 소개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엘이라고 해서 전능자, 절대자, 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절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개념으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이야기로 소개하십니다. 철학으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 속에, 너희의 삶 속에 함께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남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살해당하는 것을 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열악한 구원의 그 삶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430년 동안 부르짖는 기도, 아픔을 부르짖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 나의 과거 속에 하나님 말입니다. 나의 현재, 그리고 내가 미래에 붙잡고 의지하고 갈
하나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조각난 사건들의 집합으로 봅니다. 그때 실패했고, 그때 이민 왔고, 그때 결혼했고, 그때 아팠고, 그때 교회를 떠났고, 그때 돌아왔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우연적인 사건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책 한 권이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챕터에 놓여 있으십니까? 다음 챕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건의 파편들, 그러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조각조각들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고 계시는가. 내 삶의 편린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로 꿰매고 계시는지. 내가 악수를 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묘수로 바꿔줄 때가 있잖아요. 계획이 변경됐어요. 계획이 변경돼서 좌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게임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끝내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체스판을 뒤집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묘수,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형들이 나중에 찾아왔을 때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배신한 형들, 배반한 형들을 이제 위해서 요셉이 벌을 내리겠구나.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내용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일 구원하려 하시려 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사건을 하나의 조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조각으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배신과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순간들,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견디며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사건을 아픈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이야기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낙방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거기로 가지 않았더라면,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페이지, 그러나 내 삶을 이야기로 엮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어떤 페이지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페이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한국어 이 가사는 조금 뜻이 좁아진 것 같아요. 원래 깊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가사로 간증이라고 그렇게 바꿨는데, 사실 영어 가사 여러분 뭡니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래입니다. This is my story. 나의 이야기. 이 찬송 어떤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This is my story. 내가 울었던 이야기이고, 내가 실패했던 이야기며, 내가 방황했던,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 이야기.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너무나도 선명한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장,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려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하는,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탈출기라고 부르잖아요. 탈출기.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 이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좌우를 잘 살피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 지금 이런 말을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그때에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묻거든,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너희 자녀가 너희들에게 묻거든.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거든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너희 자녀가 묻거든.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한 것,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 그것을 남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장례식 순서지를 보면 보통 거기에 양력이 이렇게 뒤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 자녀는 며칠 두었는지, 양력, 학력, 경력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야기입니다. 삶에 담긴 이야기. 파라오와 같은 찬란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왔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깊이 그 삶을 헤쳐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헤쳐왔어도, 살아왔어도 헤쳐나온 깊이가 있는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지금 교리를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교리를 기억하겠어요? 교회를 몇 번 나갔는지,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는지. 우리 부모님은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빠짐없이 나갔다 마침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어리석음까지도, 부모의 부족함도, 부모의 부끄러움까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떤 이야기로 바꾸어 주셨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그것이 가장 큰 남길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의 조각들, 그 작은 편린들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없었던 것처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읽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 계신 분, 나의 삶을 놀라운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신 분, 이것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문해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이어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아니, 일기를 쓰지 못한다고 하면 일기를 쓰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두 리스트를 기록하잖아요. 계획표, 내가 할 일을 적고 스케줄을 짜고 약속 시간을 적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쇼핑 리스트를 만들죠. 장 보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렇게 나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 투두 리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이어리를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 사건을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기 위해서, 큰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나의 삶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연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셨는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써 내려가는 출애굽기, 나는 내 삶을 어떤 이야기로 지금 읽고 있는가, 다이어리를 쓰는 겁니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눈물도,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주옥 같은 한 문장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를 모르면서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먼지처럼 이 바람이 불면 일어났다가 그냥 다시 가라앉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남기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이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도 나는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나는 그 이야기 속에 사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나의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사건들, 연약함, 실패, 좌절, 부끄러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사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내어 주신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나의 이야기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